한 주 동안 우리 대학부가 본부 훈련인 집중 훈련을 계속 해왔는데요. 토요일 날 그게 끝났어요. 근데 그 집중 훈련을 통해서 대학 우리 랩런트들도 많은 은혜를 받았겠지만 저도 그 가운데서 많이 생각할 부분들이 생겼고, 또 그 안에서 또 묵상할 부분들이 생겼고, 또 그 안에서 더 이제 대학부를 놓고 어떤 게 더 인도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또 생각하게 됐고, 또 거룩한 분노도 있었고, 또 그 가운데서 또 인도도 더 좋은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이제 방향도 나왔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또 이 대학,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20대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하나하나 받아야 돼요. 그 받는 가운데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에 나갔을 때는 사회에서 나가서 뭔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 시절에 받은 응답을 확인하는 현장이 돼야 되거든요. 그것이 안 되면은 결국에는 또 그 사회생활 하면서 다시 복음이 뭔지를 또 깨달아야 되는 그 시간이 와요. 근데 지금 이 시간에 이 대학 시절에 또 지금 20대의 이 시간에 복음이 뭔지를 확실하게 깨닫고 정확하게 깨닫고 그리고 바른 방향으로 깨닫는 그 가운데에서 세상에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저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계속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제가 계속 섬기려고 이번에 한 일주일 동안 같이 여러분들과 집중하면서 다시 한번 제 그 기도 제목과 또 나의 방향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누리는 시간이 되었거든요. 여러분들도 같은 그런 응답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월요일 날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쭉 다시 한번 들으려고 하거든요. 아침 8시부터. 집중 했던 친구들은 당연히 와야 되는 거고, 또 그 훈련에 저는 그런 거 훈련 이렇게 아직 그런 참석을 안 했는데요. 아니면 그 대상이 아닌데요 하는 친구들도 관심이 있으면 와서 들어보세요. 어떤 집중을 했는지. 우리가 다 같이 그 한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이 안에서 몇 명 안 되는 이 안에서 이쪽 A, B, C라고 하면은 A 그룹 생각 다르고 B 그룹 생각 다르고 C 그룹 생각 다르 이 몇 명 안 되는 이 공간에서도 다 생각이 다르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다 같이 집중 그 시간에는 이렇게 같이 와서 응답받고 그 시간이 되면은 계속 같이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씨 뿌리는 이유. 전에 사람의 선택과 분명한 결과. 이번 주 강단 말씀인데요. 첫 번째로 복음 흐름 속에 있는 자의 선택입니다. 저는 이게 가장 이번 강단 말씀 중에 이 구절이 저에게는 많은 부분이 좀 부딪혔는데요. 창세기 26장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또 13절에 보면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라는 이 구절이 있는데, 제가 2부 예배 때 말씀을 듣는데 이 구절이 저한테는 많은 부분들이 이게 오더라고요. 예전에는 이게 그냥 저한테는 축복 말씀이었거든요. 100배, 그래, 100배. 이런 느낌. 되게 공감한다. 100배. 똑같죠.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해야 되는데, 그거보다 더하여 주시는 그걸 잡는 것처럼 100배. 그래, 나도 100배.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번 주, 강단 말씀을 들으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 좋은 땅이 아니고 사막과 같은 그 땅인데, 그 속에서 이 100배
농사를 해서 100배 그 열매를 맺었다는 거거든요. 그럼 무슨 의미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인도받으면은 정말 사막과 같은 그 땅에서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은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 따라서 내가 씨를 뿌리니 그 씨를 뿌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거든요. 이걸 조금 더 우리의 현장을 봐서 현장으로 좀 보면요. 내 현장에 갔을 때 정말 여기가 누가 복음을 들을까? 누가 복음을 들을 수 있을까라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정말 사막 같은 그런 현장. 그리고 여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말한다고 하는들 들을까? 내 친구가 이걸 내 복음 구원의 길을 들을까? 아니면 어떤 그 구성되는 그 그룹이 들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그거 이전에 하나님의 그 사막과 같은 나의 현장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내가 가면은 그 안에 영혼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 그 관점으로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 그렇구나라는 걸 느껴졌거든요. 묵상하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나의 현장을 어떻게 바라보냐는 거죠. 그냥 공부하는 그 현장, 아니면 알바하는 그냥 내 어떤 부분들을 채워주는 그런 현장이 아니라 정말 사막과 같고 정말 이 현장이 복음을 전한다고 복음을 들을까? 그런 현장도 내가 말씀 따라 가면은, 말씀을 가지고 가면은, 또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그 시선 따라 내가 간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열매를 100배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100배의 축복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건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근데 내게 마태복음 할 게 없었죠. 그렇다고 하면 세상의 나라 흐름 속에 있는 자의 선택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가 있는데요. 바로 영적인 선택을 했냐 아니면 안 했냐는 차이예요. 정말 심플해요. 나의 삶 가운데 나는 영적인 선택이 뭐냐? 나의 삶 가운데 나는 말씀의 기준에서 선택을 했냐? 안 했냐는 거예요. 근데 너무 큰 차이가 나버려요. 이 내가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내 삶을 살냐? 아니면은 그냥 내 생긴 대로, 그냥 내 생각대로 사냐의 그 차이인데 너무 큰 차이가 나버려요. 한 명은 계속해서 축복을 받는, 아브라함은 계속 축복의 조상이고 계속 그 가족이 그 가문이 계속 축복을 받고 심지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축복을 받아요. 근데 롯은 그냥 세상 기준이에요. 그냥 눈에 보여서 좋은 거. 저쪽 동네 가면 잘 살 수 있어. 풍족해. 그 기준, 세상의 흐름 따라 살았거든요. 세상의 흐름 따라 살다 보니까 그 세상이 이제는 롯을 점령하는 상황이 온 거예요. 내가 세상의 선택을 하면서 그냥 내 의지대로 산 것 같은데 그게 계속 그 선택 그 삶을 살다 보니까 어떤 게 변화되냐? 이제는 세상이 나를 지배하는 그 시간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서 보면 첫 번째 14절의 앞쪽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롯이 떠난 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찾아왔거든요. 아브라함의 시각에서 봤을 땐 뭐냐? 정말로 아브라함이 오직의 그 집중의 시간이 온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기의 후손이 태어나지 않을 그 염려로 롯을 데리고 온 거거든요. 조카 롯을. 근데 그것마저도 이제는 이제 끄는 거예요. 자기의 인본을 끄는 거예요. 마지막 인본을 딱 끊은 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거든요. 우리 가운데
우리도 인본이 있어요. 또 나의 방법이 있고, 나의 선택이 있고, 나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 있거든요. 근데 어떤 것이 우리에게 지금 우선순위로 우리는 살고 있냐는 거죠. 나의 우선순위가 어떤 것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고 선택이 되어 있냐. 하나님의 그 말씀 따라 내가 우선순위를 두고 나의 삶을 인도하냐, 아니면 내가 이때까지 경험했던 거, 아니면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라는 나의 그런 그런 플랜?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일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다 각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삶을 내가 사냐 했을 때 아브라함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을 한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기준 따라서 내가 가는 그 곳에, 근데 결국에는 나의 경험이 나오고 또 나의 방법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나의 경험과 방법, 그 모든 것들이 복음 앞에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내가 살게 되면요. 그 예람이가 피아노를 치잖아요. 얘가 영적 상태가 좋든 안 좋든 얘는 피아노를 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잖아. 근데 내가 내가 하나님의 앞에서 피아노를 치는 것과 그냥 내 그 기분, 나의 필 따라 치는 거는 완전 다른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죠?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곡을 쳐도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치는 것과 아니면 그냥 나의 감정, 아니면 나의 그 옛날 그 상처받았던 거, 이렇게 헤어졌던 거, 그런 감정 끄집어 내가지고 치는 거랑 완전 다르다고요. 그런 게. 세상은 다 그런 기준이거든요. 이별하면은 이별의 곡을 써서 그걸로 이제 곡을 만들고 가사를 쓰고 그걸로 이제 먹고 살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게 더 인기가 있고. 왜? 정말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근데 그게 세상 음악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거든요. 근데 내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느낌으로 치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져요. 제가 정말 무섭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분명히 작사, 작곡한 사람은 남자와 여자를 놓고 작사와 작곡을 했는데, 가수가 게이예요.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분명히 작사, 작곡자는 남녀를 놓고 그걸 쓴 거예요. 곡을 만들었고. 근데 부르는 사람이 남자가 남자를 놓고 그 곡을 불러요. 여러분. 그럼 그 곡은 어떻게 될까요? 그 곡은 남자와 남자의 사랑의 곡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부르는 사람이 그렇게 부르니까 그게 우리가 전달되고 그게 우리가 좋다고 하면은 진짜 심각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세상의 음악은, 또 세상의 문화는 너무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세상의 그 나라의 흐름 속에서 내가 살고 있는데 어떤 흐름으로 나는 살 것인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들이 인도받고 또 그 가운데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3번, 승리와 멸망의 주관자 하나님. 이사야 40장 8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축복은 말씀이고요. 그 말씀에 힘이 있어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참 힘을 얻어야 돼요. 참 답을 얻어야 돼요. 다른 것으로 우리가 말씀 외에 다른 것으로 뭔가 느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심하게 말하면 굿하는 거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뭐가 달라요? 굿하는 거랑. 세상 굿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말씀의 기준을 해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 내가 새 힘을 얻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은 아예 없고 뭔가 나의 막 느끼려고 하고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신비적인 것들을 바라잖아요.
그러면 그게 굿하는 거랑 세상 굿과 틀린 게 하나도 없게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서 굿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독교 안에서 진짜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는 말씀에 거한 말씀의 기준이 된 새 힘을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데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섰다는 거죠. 다른 것으로 우리가 집중하고 다른 것으로 뭔가를 체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응답받고 말씀으로 성취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5절 천지는 없을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날마다 말씀을 주시고 그 오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안 보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보일 때까지 지속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보일 때까지 지속하면서 기다려요. 어떤 걸 지속하냐? 말씀의 자리에 있고, 그리고 나의 그 현장 가운데서 내가 정말 구원사역 그리고 전도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 가서 기도라도 하고 와야 돼요. 근데 기도하는 것도 말씀의 기준에서 기도하고 와야 돼요. 다시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캠프 138을 여러분 현장을 놓고 잡고 그걸 가지고 그 현장에서 기도라도 하고 와야 된다고요. 그냥 가서 영혼구원 해주세요 끝하고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의 기준이 된 캠프를 하고 말씀이 기준이 된 전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나의 기분으로 하지 마세요. 더 이상. 이제는 우리 대학부는 그 나의 기분, 나의 상태에 따라서 응답받고 오늘 응답받았어요. 그런 상태, 그런 수준을 이제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한 은혜와 응답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이 된 전도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된 선교고요. 그게 우리가 이제 회복돼야 돼. 우리 대학부가 회복이 돼야 돼. 지금은 중요한 시간표에 왔어요. 또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서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니라. 우리가 정말 이제 버릴 것과 또 취할 것과 또 도전해야 될 것,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이제 회복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번 주 강단 말씀을 잠깐 이렇게 짧게 정리를 했습니다. 본문 말씀 보니까 다 같이 읽었죠.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원했던 그 메시아가 왔다는 거거든요. 근데 들을 끼가 없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많은 의인들이 계속해서 오실 메시아가 올 거다 했는데 진짜 왔는데 이걸 들을 기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로 우리의 상태를 이번 상태를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어 13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나와요. 예수께서 써줄게요. 보면은 예수께서 비유하여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근데 이거를 1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거든요. 또 19절에 보면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상태가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 상태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그 전도 대상자를 놓고 또 우리 대학부를 놓고 기도해야 될 게 뭐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상태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한두 명이 모이면은 정말 하심해서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 120명의 대학 명단과 또 118명의 그 전도 대상자를 놓고 정말로 말씀이 들을 수 있는 그 상태가 되게 해달라고. 영적 상태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걸 놓고 우리가 진짜 한두 명이 모이면은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해줘야 돼요, 여러분이.
그리고 두 번째로 돌밭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절에서 6절.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는 후에는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근데 이거를 20절에 나옵니다. 20절과 21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러니까 말씀이 너무 좋고 교회에 와서 있으면 평안하고 안정되고 즐거운 그 상태인데, 그런데 그 안에 복음의 반석 위에 말씀이 없다는 그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깊게 복음의 반석 위에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교회 오면 좋은 거예요. 그냥 말씀 들으면은 그때는 살 것 같은 거예요. 되게 막 스트레스 받고 뭐 이렇게 막 머리 아프고 막 하는데 말씀 들으는 그 시간만큼은 그냥 편안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프지도 않고 머리도 지긋지긋하지 않고 그냥 평안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좋긴 한데 복음의 그 반석 위에 이게 없으니까,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 순간순간 이제 사소한 거, 뭐 주위 사람, 옆에 사람이 나를 어떻게 뭐 이렇게 했다, 뭐 이렇게 농담 삼아 같이 농담했는데 지는 농담이고 자기가 듣는 거는 진담으로 듣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같이 농담했는데 자기가 한 건 농담이고 상대방이 한 건 진담으로 말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피곤하죠. 근데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결국에는 그런 상태가 되면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되죠. 처음엔 그냥 좋아서 왔는데 그런 거, 사소한 거 문제, 사소한 상처, 사소한 서로 간의 그 말하는 가운데 또 뭐 그런 기분 나쁨, 근데 그걸로 이제 교회를 떠나게 돼요. 말씀이 좋아서 왔는데. 우리가 정말 주위에서 새신자나 또 낙심된 영혼들을 봤을 때 정말 세심하게 배려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의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인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이. 그리고 복음의 그 반석 위에 정말로 말씀의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돼요. 그런 가운데서 같이 원네스하고 같이 그 하나님의 그 귀한 방향에 같이 동참할 수 있게, 그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 가운데 같이 인도받을 수 있게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돼요, 새신자는. 그리고 낙심한 자, 그 시험 든 자, 그 돌밭과 같은 그 영혼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인도를 해줘야 돼요. 여기 온 사람들은 그만큼의 영적 상태가 돼 있어요. 이 시간에 있는 하나가 놀랐는데 지금 내가 그래서 이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인도받는다고 하면은 그 영적 상태는 돼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이 있습니다. 이게 7절.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거에 대한 또 예수님의 말씀이 22절에 있어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 말씀의 자리에는 있지만 그 생각과 그 정신이 세상에 있는 상태를 얘기해요. 지금 이 시간에도 혹시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5월 5일인가요? 그때 이제 1박 2일 집중을 했었는데, 그때 뭘 우리가 했죠? 무엇을? 성경 구절을 이게 썼죠? 그렇죠? 여러분들의 고백이 뭐였어요? 쓰면서도 딴 생각한다는 거예요. 잠깐 쓰는데, 쓰는 순간 딴 생각을 해가지고 있는 상태를 자기가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기 상태를 발견했다고 그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집중해야 될 그곳에 집중해야 돼요.
말씀 시간에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몸만 이 자리에 있는, 정신은 계속해서 세상 근심, 자격증 어떡하지, 공부해야 되는데, 살 빼야 되는데, 이런 근심들. 말씀 시간에 왜 그런 생각을 해요? 말씀 시간에 정말 집중해야 될 집중을 해야 돼요, 여러분. 집중이라는 뜻이 뭐예요? 그 시간에 그거 집중한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그것만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말씀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집중해서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 안에 나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을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면서.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은 똑같이 메시지 들었는데 딴소리 한다니까요. 똑같이 이 시간에 똑같이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딴 말을 해요, 딴 말을. 준영이가 오늘 실명을 많이 기억하네. 준영이가 회의 시간에 딴소리를 자꾸 하거든. 나 분명히 설명했거든. 분명히 설명했는데 막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막 투덜투덜 하는 거야. 진짜 싸대기 맞는 줄 알았어. 이게 너무 튀어나와가지고. 근데 난 분명 설명 다 했어. 근데 딴소리를 해. 애들도 되게 왜 그래? 막 그래. 아까 다 설명했잖아. 왜 그래? 막 그래. 나중에는 자기가 그러니까 딴 생각을 했나 봐. 내가 볼 땐 딴 생각했어. 그러니까 그러지. 근데 나중에는 이해가 돼가지고 이제 잘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잠깐이라도 딴 생각하면은 오해하게 돼요, 말을 오해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뭐예요? 불신앙하게 되는 겁니다. 나의 상태를 잘 점검해야 돼요. 말씀 시간에 나는 무엇을 해야 되냐?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 지금 이 시간만큼은 세상의 근심, 내 세상의 문제, 나의 상태에 대한 그 상처와 문제,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 집중한다, 나는. 그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하나 찾고 발견하고 그거에 응답과 성취를 맛보겠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와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럼 안 그러면은 또 이 시간에 또 죽어요, 여러분. 또 사단한테 속아요. 또 말씀이 나한테 생명력 있고 살아 역사해야 되는데 내 스스로가 그 상태이니, 말씀은 듣긴 들었어. 주일날 듣긴 들었는데 현장에 나가면은 그게 나한테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말씀이 아니라 죽은 말씀이 돼버리는 거예요. 가끔 제가 이제 지교회나 현장에 다락방 가서 이게 가끔 물어보니 138 잘하고 있니? 그러면 일단 다 긴장해요. 138 하면은 다 열애 없어. 다 긴장해. 한 명도 이게 편안하게 말하는 친구가 없어, 나한테.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 잘 안 되는 친구는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뭐였니? 제목이 뭐였을까? 하면 이렇게 그리고 분명히 아까 이게 뭐죠? 이게 대학 이제 다락방 가면은 내가 매주 물어보니까 오기 전에 한번 딱 보고 오거든요, 친구들이. 그러면 왜 내가 그걸 아냐면 방금 전에 보고 왔는데 그래. 방금 전에 보고 왔는데 뭐였지 하면서 막 그러더라고. 그만큼 내 마음에 딴 집중이 안 돼 있으면요,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성검보다 예리하고 골수까지 쪼개고 나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해야 되는데 내 마음이 없으면요, 그냥 죽은 말씀이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시간에 집중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것들을 하나하나 발견하고 또 예배의 그 시간에 하나하나 하나님의 것들을 회복하고 인도받고 그 말씀의 성취를 받는 렘넌트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좋은 거예요, 이제. 좋은 땅. 이거는 8절에 있어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근데 이거를 23절에 보면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니라 하시더라. 말씀에 자기의 기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시선 앞에서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는 영적인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여기 또 나오죠. 100배. 아까 이삭도 100배였죠. 네. 여기 더 디테일해요. 60배도 있고 30배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100배를 받니, 뭐 60배를 받니, 30배를 받니, 저는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예전에는 숫자가 중요했거든요, 저도. 이양 받을 거 100배가 낫잖아요. 그쵸? 그렇잖아. 안 그래? 이양 받을 거 100배가 낫고, 이게 만대의 축복, 이게 천년의 축복을 받으면 좋잖아. 이양 받는 거. 근데 좀 생각이 바뀐 게 뭐냐면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구원 사역을 하고 계시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하나 회복해 가신다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한 명이 됐든 뭐 그게 뭐 한 개가 됐든 두 개가 됐든 한 명의 영혼을 나를 통해서 평생 동안 한 명이 영혼 구원이 됐든 그게 상관없이 나를 통해서 구원 사역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쓰고 계시는 거니까. 나를 통해서 구원 사역이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들이 우리 대학부가 정말로 이제 축복받아야 할 게 뭐고 응답받아야 할 게 뭐냐면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 사역에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회복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좋은 땅에 좋은 나무예요, 여러분. 있죠? 마태복음 앞쪽에 가면 있어요. 좋은 나무. 좋은 나무는 어떤 열매를 맺는다? 어떤 열매를 맺는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나쁜 나무는 어떤 열매를 맺는다? 긴장되지. 나쁜 열매를 맺어요. 당연한 거 아니야? 상태가 안 좋으면 상태가 안 좋은 게 나올 거 아니야. 상태가 좋으면은 상태가 좋은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좋은 땅에 좋은 나무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좋은 땅에 우리는 렘넌트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좋은 나무예요, 여러분. 그 나무의 열매가 어찌 나쁜 열매가 맺을 수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좋은 나무의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하나하나 맺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통한 세계복음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한 명 한 명을 렘넌트를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내 증인이 되긴다고 했어요. 그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들을 영적 상태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게 9절에 있어요. 9절에 뭐가 있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느니라. 개꿀 라임 같죠? 이래다 갔다 잘 들어보세요. 이게 15절 16절에 보면은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이요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16절. 정말 교회를 위해서 또 대학부 그 렘넌트를 위해서 또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복음이 역사할 수 있는 그 눈으로 보고 또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귀를 그 상태가 되기를 우리가 정말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그 현장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이 각자의 한 명 한 명에게 들을 수 있는 그 영적인 상태. 우리가 진짜 이걸 회복해야 돼요. 그런 가운데에서 그 사막과 같은 그 흑암의 흐름이 있거든요. 아까 창세기 26장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하여 그 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우리의 현장 가운데에서 사막과 같은 그 흑암의 흐름이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 따라 우리가 가면요. 그 말씀 따라 응답받고 그 여호와의 복을 임하는 그 현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 현장이 됨을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믿으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즉시 성취가 돼요, 여러분. 백부장의 그 중풍 그 환자 그 여종처럼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나의 집까지 안 가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면은 즉시 나올 줄 믿는다. 그 백부장의 믿음이거든요. 그 여종의 믿음이 아니에요.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그걸 우리 현장을 보면 나의 믿음이 나의 현장을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그 말씀 가운데 내가 그걸 믿으면요.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이 선포되는 것들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믿잖아요. 그럼 나의 현장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는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하나님 자녀고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말씀에 의지해서 사는 삶.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이제는 우리의 방향이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의 방향이 돼야 됩니다. 이게 24절에서 30절. 지금 다 마태복음 13장이에요, 여러분.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26절에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28절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29절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30절에 둘 다 추수할 때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할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하리라. 이 좀 길죠? 근데 요는 뭐냐? 우리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나의 현장 가운데 내 마음속에 불신앙적인 것도 있을 것이고 또 반대로 내 마음에 믿음의 고백도 있을 거예요. 계속해서 이거 두 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계속 싸울 거예요. 어떨 때는 불신앙하고 어떨 때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계속 이거를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계속 이 전쟁을 할 거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선택할 게 뭐냐? 맞다 틀리다의 기준이 아니라요. 결국 말씀의 기준에서 이 복음의 방향에 어떤 게 더 하나님 앞에 더 인도받을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건 뭐냐? 복음의 방향이 뭐예요?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 내 증인이 되리라. 어디까지? 땅끝까지. 구원 사역에 있어서 또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선택에 있어서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구원 사역에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정말 애매한 게 있어요. 정말 애매한 게, 이제 지났으니까. 지나기 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이젠 지났으니까. 대학 집중하는 거와 또 본부의 그런 훈련 가운데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 더 쉽게 얘기하면, 예람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학부 집중훈련이 있었고, 또 한쪽에는 ICF 영성훈련이 있었어요. 둘 다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떤 걸 나는 뭘 선택해야 돼? 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의 여정이 있는데 또 다르게 말하면 구원 사역의 그 여정이 있는데 어떤 걸 선택하냐는 거예요. 어떤 게 더 나의 언약의 여정에 더 맞는 길로 가냐는 거예요. 그럼 그걸 선택했을 때는 후회가 없어야죠. 그리고 후회 없이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가서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인간으로서 어떤 게 맞다 틀리다를 어떻게 결정해요? 뭐 제가 아무리 전도사고 교육자로 해도 여러분들 삶을 이게 맞아, 이게 틀려라고 어떻게 제가 결정할 수 있겠어요? 근데 엿볼 수는 있어요. 어떤 게 이 친구에게, 이 친구의 구원사역, 이 친구가 정말 땅끝까지 그 증인이 되는 데 있어서 어떤 게 더 유익할까 봐. 그 기준으로는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저는. 왜? 그게 마지막 명령이니까, 예수님의. 어떤 게 돈을 더 잘 벌까? 이건 저는 몰라요. 어떤 사람을 결혼하면 좋을까? 저도 아직 몰라요, 그거는. 경험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있어요. 근데 그런 기준 다 버리고요. 이 친구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언약의 여정, 또 구원 사역의 그 여정이 있을 건데, 그걸 봤을 때 어떤 게 더 맞냐는 거죠. 어떤 게 더 이 친구에게 퍼센트로 따져도 어떤 게 더 높냐는 거죠. 그 기준으로는 전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근데 딴 기준으로는 제 그 양심상 얘기해 줄 수가 없어요. 어떤 게 돈 더 잘 버니. 당연히 못되고 유혹적이고 세상적인 게 돈을 잘 벌겠죠. 근데 제가 그거 어떻게 얘기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의 언약의 여정을 놓고는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스스로가 자신의 그 언약의 여정을 놓고 자신의 그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는 그 말씀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말씀을 그걸 놓고 예배 시간에 와서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응답이 있어요. 그 마음이 동하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그럼 그걸 선택했다면은 나머지 거는 아쉬워하지 말아요, 여러분. 그게 가라지거든요. 아쉬워하는 부분. 왜? 둘 다 좋은 거기 때문에. 영성은 대학 집중도 좋은 거고 RCF 영성 훈련도 좋은 거거든요. 둘 다 좋은 거야. 어떻게 그걸 어떤 게 좋다 나쁘다 어떻게 말할 수가 있어? 둘 다 중요한 거고 둘 다 좋은 건데. 근데 나한테 있어서는 나의 방향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의 여정에 있어서는 이게 더 좋다. 그러면 거기에 올인해서 집중했을 때 하나님께서 더 깊은 은혜를 주는 거지. 여기 선택해 놓고 자꾸 여기 거 생각하고 그래 여기보단 거기가 더 낫을 뻔했는데 이제 슬슬 덕평에 있는 그 도시락이 지겹고 난 지겹거든 거기가. 슬슬 지겹고 밖에 나가서 밥 먹고 싶은데 차는 없고 근데 대학 여기 왔었으면 마음껏 먹을 수 있고 떡볶이도 먹고 자기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고 자꾸 그런 걸 생각하게 되면은 결국엔 둘 다 놓치는 거거든요. 뭐 그랬다는 게 아니라 얘 맛있게 먹더라고. 가서 보니까 마지막 날인데도 기가 막히게 먹더라고 얘라면은. 우리의 선택에 있어서 복음의 방향에 그 선택을 해야 돼요. 이제 다음 주부터 오는 주부터 리더 수련회, 또 세계 랩넌트 대회, 또 우리 교회로 보면은 그 원색 복음의 그 12시간의 그 집중의 훈련이 있고, 또 우리 대학부를 놓고 보면은 그 다음에 국내 단기 선교가 있어요. 여러 가지 지금 이제부터 우리가 쭉 달려갈 건데 여러분도 이제 집중하는 그 시간표에 온 거예요. 지금까지는 연습한 거라고 하면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나의 현장 가운데 성취하는 그 말씀들이 계속해서 선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포되는 말씀을 그때 집중하지 않으면요, 나의 현장이 죽는다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내가 백부장의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나의 여종은, 나의 현장은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나한테 책임이 있어요. 나의 현장에는 나한테 책임이 있어요. 내가 얼마만큼 말씀에 집중하는 가운데서 인도를 받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그 현장이 정말로 이제 2학기 돼서 여러분의 대학 현장, 또 여러분들 그 각자의 그 현장 가운데에서 갔을 때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근데 그 영적인 상태는 지금 나의 상태가 똥 맞다고 생각하면은 틀리지 않아요. 딱 맞아. 나의 영적인 상태랑 나의 현장의 상태가 어찌나 그렇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지 딱 맞아. 내가 메롱이면은 내 현장도 메롱이야.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하나하나 회복하고 그걸 믿음을 갖고 나 현장에 간다고 하면은 그 현장들이 하나하나 회복되는 그 현장이 돼요. 여러분. 이걸 회복하는 우리 렘넌트가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집중을 통해서 제가 이걸 잡았어요. 리얼 로컬, 온리 파라. 앞으로 이제 리빙의 액티브를 그 발판을 이제 그걸로 발판을 해서 그걸 넘어서 리얼 로컬, 온리 파라라는 구호로 우리가 좀 인도로 받기 원하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 이 대학부의 이 현장 가운데서 정말 이 복음을 누리는 가운데 나의 현장에 그 유일성의 응답을 받아보자는 거예요. 유일성의 응답. 아무도 그 현장에, 사막과 같은 그 현장에, 아무도 손대지 못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현장으로 만드는데 그 주역이 누구냐? 나.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의미가 리얼 로컬, 온리 파라.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제가 138 하는데 정말 중요해요. 138 뭔지 알죠? 이제는 알죠? 예림아 138 알지? 몰라도 안다고 해야 되는 거야 이럴 때는. 정말로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는 갈보리산, 그리고 정말로 이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는 나의 감람산, 그리고 이제는 나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증인된 삶을 사는 마가다락방. 감람산, 갈보리산, 마가다락방 또 뭐예요? 혼란이 오죠? 그게 138이에요, 여러분. 그럼 138은 뭐예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다 연기 똑같은 말인데 언어가 틀린 거예요. 근데 의미는 다 똑같아요, 여러분. 본부 가면은 감난산, 갈보리산, 마가다락방이라고 할 텐데 그 결국에는 본부에서도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 사도행전 1장 3절, 사도행전 1장 8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머릿속에 쏙 들어가라고 그냥 138이라고 하는 거고, 그걸 가지고 먼저 개인의 축복을 누리고요. 왜 복음이지? 왜 복음이어야 되지? 나의 삶 가운데.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나는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되지?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개인이 축복을 누리면요. 이걸 가지고 나의 현장에 놓고 한번 또 보세요. 그게 캠프 138이에요. 나의 현장에 그 구원사역이 일어나니까 이제는 그 구원사역이 일어나는데 이 구원사역, 한 영혼 일어나는 그 현장에 이제는 지속해야 될 그 장소가 있어야 된다. 그게 시스템 138. 이제 우리는 대학부가 이제 이 세 가지의 단계로 계속해서 인도받고 또 우리는 이것들을 하나하나씩 성취받을 거고, 저는 무조건 이거를 끝까지 정말로 사냥개 마냥 끝까지 물어 늘어질 거예요. 저는 끝까지. 사단도 우리의 옛 각인과 체질과 뿌리로 계속해서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우리를 결국에는 또 그쪽으로 빠지게 하는데,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이제는 이 복음의 새로운 각인과 뿌리와 체질로 끝까지 사냥개 마냥 물어져야 돼요. 언제 이걸 푸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 따라 물어짓는 거예요. 푸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풀면 돼요, 여러분.
그리고 다른 현장에 우리가 갈 수 있는, 정말로 이제 전도를 넘어서 선교의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여러분들은 다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왜 선교사냐?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이 땅에 자기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파송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은 다 선교사예요. 그거를 잃지 않고 인도받고 쓰임받는 우리 랩넌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인도받는 우리 랩넌트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 복음이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그 나라가 회복되고 또 우리가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지 그 이유들을 하나하나 회복하는 우리 랩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개인의 은혜와 또 개인의 응답을 넘어서 현장의 응답을 바라보고 또 그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복음이 지속되는 것들을 하나하나 발견하고 응답받고 성취되는, 그리고 그곳에 쓰임받는 우리 랩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지금부터 리더 수련회와 또 WRC와 또 각종 훈련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그 인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나의 현장에 성취되는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회복하는 그 집중의 시간표로 우리가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결박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